지난주에 출근하는데 어느새 단풍이 들어서 길가의 나무들이 자기를 이렇게 뽐내잖아요. 나 단풍 들었다. 나 물 들었다. 그래서 제가 그러냐? 내가 너를 찍어주마.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드디어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감탄하시는 분들은 영이 살아있는 분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저 단풍을 바라보는 것만도 행복하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저렇게 물들어지고 싶다. 왜냐하면 그 단풍을 다 좋아하잖아요. 자, 가을이 싫은 사람 나가주세요. 단풍이 싫은 사람 나가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단풍도 좋아하고 가을이라는 계절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도 물들어지면 저렇게 좋아할 텐데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도 익어가고 당신도 익어가고. 정말 중요합니다. 저를 보면서 따라서 함께 물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썸네일이라고 하나요? 예배 그 화면에 물들이다, 사실 그 앞에 가로를 써놓은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물들이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보에 한번 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르틴 루터 신부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논제입니다. 논제. 이런 거 한번 우리가 토론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 논제를 붙인 건데 그것을 어떤 이제 반박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을 95개조를 써놓았습니다. 우리 행정실 앞에 그 95개조 번역된 것을 붙여놓았으니 도대체 95개조가 무엇인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종교개혁 기념성회에 참여하면서 제가 무슨 묵상을 했냐면, 그러면 오늘 나는 또 무엇을 개혁해야 될까?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가정에 돌아가면, 또 출근하면 그때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지.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내 마음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내 마음도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일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물들어져 있어야 할 텐데, 그러면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물들어진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목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목회할 때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성도들의 아픔을 보면 함께 깊은 공감이 되고 눈물을 보면 같이 눈물이 나오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데 주님의 마음을 무엇인가에 빼앗겨 버리게 되면 내가 왜 목회를 할까? 힘들다, 어렵다, 불평도 나오고 때로는 씁쓸함도 느낍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품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은 카도시, 잘라내게 해주세요. 주님의 생각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끊게 해주세요. 이 가을의 단풍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도 이제 철들고 싶습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깊이 물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저의 은혜 나눔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품으라는 것입니까? 그 마음이 내 안에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필립보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그 말씀은 여전히 오늘 카도시 청주서남교회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 그대로 갖고 살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아니, 내 마음이 어땠어요? 오케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품은 마음을 그대로 만약에 이 앞에 드러나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도망갈 겁니다. 야, 목사님이라는 분의 마음이 저렇게 오염되었구나. 저렇게 냄새 나는구나. 저렇게 얼룩졌구나. 그러면 저뿐이겠습니까? 누가 되었든지 내 마음을 그대로 펼쳐놓는다면 아마 내일 법원으로 가시는 부부가 많을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미워도 했구나. 나를 원망도 했구나. 나에게 불평도 했구나. 나에게 불만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때로는 안 보이는 것이 감사해. 따라서 합시다. 안 보이는 게 감사하다. 모르는 것도 감사하다. 자꾸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좋은 공감과 동감을 불러일으키지만 때로는 모르는 것도 감사해. 그 마음을 너무 깊이 알게 되면은 실망해. 야, 그럴 줄 몰랐다. 주님의 마음은 깨끗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누가 되었든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그 주님의 마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안에 감사가 있고 주님의 마음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봐주세요. 그런데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왜 가사를 이렇게 써놨지? 주님 내 마음 보세요. 그 10개의 마음이 있다면 그 10개의 마음 가운데에 한 2개, 3개 정도는 그래도 선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 봤더니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마음을 절대시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배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사역하고,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이지만 참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동행. 내 인생의 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조금만 품을 수 있다면,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조금만 품을 수 있다면, 우리 청주서남교회 공동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향한 마음을 조금씩만 품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삶의 놀라운 희열과 천국을 맛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시작.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여행할 때에 행복한 여행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왜 행복한 신앙생활이 안 되냐? 왜 기쁜 생활이 안 되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 주님과 동행이 되기 때문에 주님 내 짐 맡아주시고 주님 내 마음 만져주시고 주님 내 마음 고쳐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열매가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할까? 어떤 때는 품었다가 어떤 때는 품지 못했다가 어떤 때는 은혜 충만했다가 어떤 때는 은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가.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의 자리, 내 영혼의 자리에 그 주인으로 들어서고 싶지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도 않고 빗장도 열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지만 어디 목사 양반 오늘 또 설교해 보시게,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보시게. 저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안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강제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너무나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너무나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시는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께 내 마음과 영혼을 다 내어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더니 주님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 나와 더불어 함께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시인과 촌장의 오래된 노래인데요, 이 찬양은 실제로 이 노래는 찬양입니다. 제목은 가시나무입니다. 한번 준비됐나요?
들어볼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나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아멘. 분주한 삶 속에서 시선을 밖으로만 다 향하다가 나를 잃어버리고 나의 마음은 쳐다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꺼내보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께서 임재하시지도 못하고 내 마음을 받으실 수도 없고, 여러분, 누가 헌신하고 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누가 순종할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오늘 찾으십니다. 그렇게 헛된 바람들로 채웠던 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충만히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채워보시면 알죠. 채워보시면 알죠.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가 목소리 높인 종교개혁의 모토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사제 중심주의에서 만인 제사장직으로 돌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토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르틴 루터 신부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 그것은 마르틴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내 성질대로 삽니다. 따라합시다. 성질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망한다. 이 말이 의심되시는 분은 오늘 예배 끝나고부터 성질대로 사세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자기 다 성질 부리세요. 찬양대도 끝나고 나서 다 서로 성질 부리면 아마 찬양대 연습이 아니라 밖에 나오면 머리카락이 다 막 컹클어졌을 거예요. 성질대로 이권사 머리끄댕이 잡고, 성질대로 김집사 머리끄댕이 잡고, 내 성질을 드러내봤자 그 성질은 정말 냄새 나거든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당시의 종교인들의 모습, 사제들의 모습, 그리고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신자들의 모습을 복음으로 바로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그들이 다시 품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근원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온전치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은 신앙의 본질, 복음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사모하지 않았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묵상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던 삶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순종하지 않던 삶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헌신하지 않던 삶에서 헌신함으로, 그리고 불의에 저항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슈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영어로 repent, 한글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 행위도 절대로 따라올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 돌이키지 아니하면서 그럴듯한 행위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외식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으면서 그런 사람인 채 하는 것을 위선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개혁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작. 마르틴 루터 신부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지금은 교회가 됐습니다, 95개조의 논제를 붙였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니까 이런 거예요. 부자보다 더 부유한 교황이 왜 자신의 돈으로 교회를 건축하지 않고 훨씬 더 가난한 신자들의 돈으로 건축하려고 하느냐? 이게 맞나?
평화가 없는데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 평화라고 말하는 모든 예언자들이 맞나? 십자가가 없는데도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이 맞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예수도 앞세우고 십자가도 앞세우고 은혜도 앞세우지만 가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95개조의 반박문을 요약해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진정한 회개 있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복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맞나? 세 번째로는 우리는 진정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당시에 신자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있나?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세 개를 또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예요?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예요. 95개조의 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나?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무슨 자유가 있어요? 있는 척 하겠지요. 그것이 마르틴 루터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34세의 젊은 루터는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그 성당 문 앞에 95개조를 붙여 놓았는데, 그런데 이 논제가 전국에 순식간에 확 퍼져나갑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자 메시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 구텐베르그가 발명한 인쇄술 때문에, 인쇄술로 그 문서가 다 퍼져나가면서 드디어 교회가, 성도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몇 카트를 준비했는데요. 루터의 모습, 그 다음에 저 카테리나 폰 보라, 루터의 아내입니다. 실제 모습인데 되게 작아요. 다 제가 촬영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연보함, 지금 헌금함입니다. 그거 잠깐 돌려보세요. 상당히 재밌는데 제가 돈을 쳤다가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비밀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그 헌금함입니다. 이렇게 대자보를 붙인 후에 3년이 지난 다음에 교황 레오 3세가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간단하면 이런 거죠. 너 죽을래? 어디다 대고 까불고 난리야. 응? 멧돼지 같은 한 마리가 주님의 포도원을 짓밟고 다닌다, 이렇게 뭉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를 향해서 너는 멧돼지야 이놈아. 응? 그리고 네가 뭔데 주님의 포도원을 짓밟느냐.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돌아가고 틀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너는 멧돼지야. 그렇게 뭉개버리고 너 그거 태워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교서를 받고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안 태우면 너 죽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번 태운다, 2번
찢는다. 3번 안 태운다. 몇 번? 그렇게 담임 목사에 대한 확신이 없이 몰라요 기도하는지. 예? 루터는 태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참나무 아래에서 자기의 이 복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교황의 교서를 저렇게 불태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 뭔 짓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참나무에서 봤어요. 그 참나무가 지금도 그대로 서 있습니다. 저 나무 앞입니다. 그 저 나무를 루터의 참나무라고 합니다. 결국 교황 측으로부터 신부직으로 사제직에서 파문당했습니다. 그리고 1521년 보름스 제국의회에 너 들어와. 들어가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들어갔습니다. 참여해서 열띤 논쟁을 하면서 루터의 결론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내 양심은 그 어떤 것도 취소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럴 의지가 없습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구원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결국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그것으로 끝이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 작센 지방의 제후였던 성주죠. 프리들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성에 루터를 숨겨줍니다. 그 성 이름이 바르트부르크 성이에요. 성 보이죠? 바르트부르크 성. 저 성이 왜 중요하느냐? 루터가 저곳에서 10개월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루터와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 10개월 동안에 루터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라틴어 성경을 독일 국민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어디 감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어? 있어? 이 말씀은 우리 사제들의 것이야 라고 여겼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읽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했는데 1534년에 출간한 독일어 성경이 약 50만 부 팔려나갔습니다. 우리는 안 놀랐는데 여러분 제가 출간했는데 만약에 5만 권만 팔려나갔어도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경책이 값이 싼 것이 아닙니다.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지 50만 부가 팔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약 450권의 책과 논문 포함해서 또 3천여 편의 설교, 2,600여 통의 편지를 남겨놓았습니다. 마르틴 루터 그 한 사람, 34살에 그 사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더니 그를 통하여 신앙이 새롭게 되는 종교개혁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종교개혁, 신앙개혁 운동이 반천년이 지난 오늘 교회에서 다시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목사는 자기가 종교개혁의 후손인 것도 몰라요. 장로님도 모르고 성도님도 몰라요. 왜?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예수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안 가르치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자신들의 욕망을 채웠던 종교인들이 우글거렸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매섭게 책망했습니다. 물론 그 책망 앞에 돌이킨 사람은 종교인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506년 전 중세 시대에도 여전히 종교는 자신들의 물질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언급했고 십자가를 언급했습니다.
언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의 시대에도 여전히 그 탐욕스러운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불리지만 여전히 십자가 지는 것은 싫어하고 십자가 따르기는 거부하고 알량한 물질 몇 푼으로 천국행 티켓을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물질의 노예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타락한 이들이 등장했습니다. 회개와 순종, 헌신은 생략한 채 그저 값싼 구원과 물질적 복만 강조하면 끊임없이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만을 외치는 또 다른 면죄부가 남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루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루터가 품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물들어 가다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격이나 행동이 닮아가다. 물들어 가다라는 것이 성격이나 행동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조사하고 또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얼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부끄럽죠?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죄를 잘라내는 것, 그것이 개혁교회 성도요, 개혁교회의 직분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이 무엇이냐? 시작. 기도하겠습니다.